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서 모이도록 한 그 사람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로 모인 신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교회를 예배 드리는 장소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신자들은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최소한 하나님을 믿으려는 믿음의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인 신자들은 그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나한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혹 구원을 바라보는 내 믿음이 문제는 없는지 매주 예배 등을 통해서 점검을 받으려고 합니다. 신자들은 교회를 매우 특별한 곳, 특별한 공동체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누어지는 것이니 교회는 특별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한 그 교회, 이 교회가 세상의 한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모였지만 세상과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한복판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거룩한 교회인 신자들, 교회에 모인 우리들은 여전히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에서 맡겨진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세상의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자들이라고 해서 세상과 상관없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따로 떨어진 곳에 아주 특별한 장소에 교회를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한복판에 교회가 존재하도록 하셨을까요?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아주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존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로 예배드리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것 같지만 지극히 평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교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할 때 우리가 특별한 역할과 사명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와 신자인 우리들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시는 그 특별한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나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사장의 기본 임무는 제사를 집례하는 겁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단순히 제사나 예배만 집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사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게 무엇이죠?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제사를 통해서 제사 드리는 나와 신이 뭔가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인 우리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고 제사입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은 예배 행위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자와 하나님 사이에 소통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인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을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폰티펙스라는 단어는 풀어보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신을 만날 수 있었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신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폰티펙스라는 제사장이라는 단어에 그 의미를 고스란히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구약시대 제사를 봐도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 길을 내는 사람이 제사장인 것이죠. 그러면 꼭 그것이 목회자이어만 하는 건가? 그것이 꼭 안수받은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이어만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법을 만드신 이유가 뭐지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찾고 싶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에 충만한 만유에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은 알지만 부족한 인간의 인식은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해진 장소인 성소를 만드셨고 제사법을 만드셔서 하나님께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성막에만, 성소에만 계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때에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게 아니라 무지하고 연약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거기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인간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신 게 아니라 여전히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배드린 여기에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예배당 밖에도 성막 밖에서도 사람들을 만나시고 여전히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는 세상살이 한복판에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길입니다. 신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을,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마치 우리만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존재해야 되고 세상 한복판에 존재하는 그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모여서 내가 받았다라고 여기는 구원이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받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받는 것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린 우리가 세상 살이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사는 그 믿음, 그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애굽을 탈출한 지 3개월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게 되고 머물게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400년 애굽의 노예살이에 지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아래에 머물 준비를 하고 텐트를 치고 있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 19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고 있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처음으로 언급하실까요? 중요한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출발이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출애굽 사건을 가장 먼저 언급하셨을까요?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강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걸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니까 앞으로 염려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그냥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강한 신, 능력 있는 신을 믿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에게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게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될까요? 내가 얼마나 세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다라고 드러내는 것, 그렇게 자기 자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도움이 될까? 하나님 자신은 그렇게 과신할 만큼 유치한 분이실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칭송이나 우리의 인정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괴롭혔던 애굽이라는 나라, 그들의 행위, 그들의 악함을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일까요? 그럼 우리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럼 이스라엘이 당한 그 400년 종살이, 그 고난은 믿음의 고난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어 해요. 왜요? 그렇게 믿어야 신자인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당하는 고난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살이 가운데 하나님께 제대로 된 믿음을 보인 적이 있는가?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거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는 대로 이게 믿음의 고난이어야 되면 이 공식이, 이 등식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400년 종살이 동안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거나 말씀대로 살거나 믿음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수백 년 전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말로만 전해졌던 약속일 뿐입니다. 말로만 전해지는 그 약속을 그 수백 년 동안에 굳게 믿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출애굽 이전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정식으로 선택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출애굽 이후에야 정식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꼭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약속을 주셨을까?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약속을 주셨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선택의 약속을 주셨으면 이스라엘의 출애굽까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관심을 두시고 자신의 하신 약속이 이루기까지 400년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은 건가요? 아브라함에게만 그것이 있었다라고 하면 400년 동안에 저들이 출애굽하기까지 기다리시면서 어떻게 해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인가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또 누군가를 부르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출애굽까지 400년이 흐르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만 보신 게 아니라 언약을 맺을 누군가를 계속 찾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출애굽의 사건에만 너무 몰입하다 보면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당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두드러진 믿음을 나타낸 사람이 없거나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출애굽의 사건을 대체할 만한 언약의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출애굽의 사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그들 자신이 겪은 신앙의 경험이고 고백일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특별하게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 선민 사상이 얼마나 편협하고 오만한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출애굽의 사건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사건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의 역사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이지만 이 역사가 우리의 구원의 역사이자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될 수 있어요. 자칫 우리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만을 위한 사건으로 믿는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대신한다라고 하는 지금의 교회와 신자 또한 자신을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자들은요,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 간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고 세상의 역사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 착각하는 엉뚱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장 약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그닥 훌륭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게 없었지요. 사람의 수는 많은데요, 그때까지 자신들이 소유한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에서 계속 더부살이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너무 약했기 때문에 애굽의 힘과 그 권력에 저항할 생각과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가장 가난하고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 이스라엘을 애굽이 그들이 가진 힘과 완력으로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간성을 빼앗고 삶을 빼앗고 미래의 소망마저도 자신들의 손아귀에서 놓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은 애굽으로 대표되는 힘과 권력의 횡포에서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억눌리고 소망을 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되찾아 오시는 구원의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일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힘과 권력으로 횡포를 행하던 애굽을 징벌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만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업지요? 약한 사람, 걸을 수 없는 사람을 업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약한지, 횡포에 시달리던 그들이 얼마나 지치고 좌절했는지 직접 업어서 인도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불가능할 만큼 그들의 상태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애굽을 벼라고 멸망시킨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계속 완고하게 구니까 어떻게 해요? 믿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기보다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행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백 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 힘과 권력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 좌절과 절망에 지친 이스라엘은 업어서 인도하지 않고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애굽에 행하신 일과 그들을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해서 내게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세상의 억압과 횡포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업으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전적인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자신들이 그 억눌림과 횡포를 경험했던 과거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믿음을 얻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삶에서 억눌리고 포로된 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 차별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죠?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들의 처지를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나도 저랬었는데 저들이 얼마나 아플지 고통스러울지 공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은혜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낙심하고 좌절한 이들을 구출해내고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 주시니라.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한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전제가 뭐죠?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신자인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앞에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뭐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잘 듣고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하는 전제를 달고 그 뒤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앞에 붙어있는 말이 무엇이죠? 모든 민족 중에서. 뒤에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말씀들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리고 모든 민족 중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 모든 민족 중에서라는 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상기시킵니다. 교회는, 그리고 신자는 세상과 민족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세계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하나님 믿고 따르는 신자인 우리도 모든 민족 중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로 떨어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신자는 세계와 모든 민족 중에서 분리되어 있는 존재도 아니고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교회이면서 세상 한복판에 있고 신자이면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갑니다. 여전히 세계와 민족 속에 속해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경험한 대표성을 띠고 있을 뿐이지 특별한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와 신자는 세계와 모든 민족에 대한 흔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우월감이 아니라 세계와 모든 민족에 속해 있는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업혀 인도함 받은, 먼저 구원받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유심하게 관찰해야 되고요. 내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부지런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고 억누르는 애굽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때로는 함께 싸워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소속감 때문인 겁니다. 단순히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과 모든 민족 중에서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 신앙의 열심은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세계 속에서, 민족 중에서 세계와 함께, 민족과 함께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도 될 수 없고요, 제사장 나라도 될 수 없고 거룩한 백성도 될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의 세상은 분열과 단절로 인해서 신음하고 아파합니다.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끊임없이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습니다. 빈부로 차이로 인한 갈등도 있습니다. 이념의 차이로 인한 갈등도 있습니다. 학력의 차이로 인한 갈등도 있고요. 지역의 갈등도 있고요. 노사의 갈등도 있습니다. 다문화권 사람들과 그 가정을 바라보는 편견과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만 있나요? 자신의 입장에 서서 서로를 비난합니다. 그 갈등이 싸움으로 번지고요. 서로 화합하지 못합니다. 힘과 능력과 물질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렸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자연히 소외되고 무시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흉포를 삼았던 그 애굽의 논리가 지금 이 세상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출애굽을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교회와 신자마저도 그 애굽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으로서 막힌 곳에 길을 내고 끊어진 곳에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자는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요.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 점점 교회를 다니기보다는 차라리 타종교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지금의 교회와 신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로 교회와 세상을 신자와 불신자로 선을 긋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의 세상과 믿음이 없는 바깥 세상으로 자꾸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인 교회 안에서 신자들끼리 우리의 세상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교회 밖의 세상을 비난하고 배척하고 불결한 것으로 여깁니다. 길을 내기보다는 길을 막고요. 다리를 연결하기보다는 다리를 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우리가 노골적으로 질문해 볼까요? 교회 안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합니까? 부끄러운 일이지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가 자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삶의 증거가 없으니까 세상에서는 공허한 메아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교회와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제사장의 정체성, 제사장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그 처음부터 요구하셨고, 이 시대가 교회와 신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제발 좀 제사장의 역할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화려한 옷을 입고 돋보이는 자리에 있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대담한 믿음을 가진 선택받은 존재처럼 행세하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끊어지고 단절된 사이에,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사이에, 서로 비난하는 그 사이에 길을 내는 제사장으로서 살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고 굳은 일을 했던 그 제사장처럼 교회와 신자가 갈등과 비난에 찢기고 지치고 상처받은 이 시대의 사람들 그 마음을 보듬어주는 길이 되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편협하니까 세상을 품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세계관이 너무 좁고 고집스러우니까 세상을 볼 때에도 그렇게밖에 보지 못하고 그만큼밖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요, 그만큼밖에 못 봐요. 신앙도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본 우리 출애굽의 사건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봤습니까? 그 사건을 봐도 구원받으려는 열망으로 가득한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자인 우리와 교회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가 모든 민족 중에 여전히 살고 있는 세상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진정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한 거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우리가 속한 민족에서 그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이지 단순하게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애굽의 횡포에서 고통하는 그 고통당한 이스라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그 횡포를 행했던 애굽을 징벌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횡포를 부리던 포악한 애굽이었으니까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멸망을 속 시원한 심정으로 바라보셨을까? 하나님은 과연 그런 분이실까? 또 제사장으로 세운 이스라엘이 점점 그 이후에 애굽의 행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셨을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고 교회의 세력과 힘을 키우는 것에 혈안이 된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신자들이 길을 내는 삶에는 관심이 없고 분열과 갈등의 주동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을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단순하게 예배 때 하나님과만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도 통해야 되고요, 사람들과도 통해야 되는 겁니다. 장석주 시인이 대추 하나리라고 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시를 곱씹어 볼수록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린 몇 밤,
저 안에 땡볕 한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들어진 것일 게다. 대추나무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읽을수록, 되새겨볼수록 야,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가 저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홀로 신자들만 가지고는요, 하나님 나라가 물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나가는 그 태풍, 천둥, 번개를 저들과 함께 겪고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도 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통하는 제사장의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추나무처럼 세상과 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으로 들려지게 하는 것, 그렇게 세상과 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과연 세상의 아름다운 덕으로 하나님의 그 빛을 선포하는 삶인지, 아니면 우리만 빛 가운데 머무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믿음인지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